지난 1월 둘째 주에 법궤라고 불리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언약궤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 4장입니다. 사무엘 4장에는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언약궤를, 그때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실로에서 가져오게 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패했고 4,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이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 모양은 하나님이 다곤 신 앞에 항복하는 모양을 갖추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여호와가 졌으니까 그 여호와가 다곤 신 앞에 항복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그 앞에 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곤 신상이 오히려 언약궤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에는 종기가 내리는 겁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이 내려서 망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드라는 지방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드 성읍에 큰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는 겁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역시 에그론에서도 언약궤가 옮겨지자마자 사망의 환란이 생기는 겁니다.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유다 성읍인 벳세메스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겁니다. 벳세메스는 유다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나오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는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고 언약궤는 절대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사 5만 70명을 죽였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게 없어서 괄호를 쳤지만 크게 살육하셨다라는 단어로 고작 70명을 가지고는 크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5만 70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성, 이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성인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략 70년 정도 되는 기간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시대까지 방치가 된 겁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방치가 되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6장이죠. 다시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원래는 율법에 따라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서 옮겨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풍습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겁니다. 어떻게 옮겨왔죠? 술에 실은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옮길 때 술에 실어서 옮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편하게 수레 싣고 이동을 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이끌던 소들이 날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섰던, 아비나답의 아들로 되어 있죠. 그 앞에 섰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게 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로 일어난 비극이 또 하나 있죠.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갈이 저주를 받았는데 사무엘하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죽거나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거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6장 11절이죠. 그가 누굽니까? 11절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오벳 에돔이란 사람입니다. 그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서 그곳에다 하나님의 궤를 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을까?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오벳 에돔이 목격한 게 뭐죠?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벳 에돔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은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그것은 역대상 2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상 26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성전을 담당하는, 성전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아서 62명, 62명의 많은 자손을 두게 됩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뭐냐면 단순히 자식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이 62명의 자손이 무슨 일을 하게 됐어요? 성전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뭐예요? 자녀들의 복을 받았는데, 자녀손들의 복을 받았는데 이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잘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맡은 일이 뭐냐? 그것이 기가 막힙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 문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성전 문지기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고라자손의 시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도 누구를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벳에돔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62명이나 되는 자손이 다른 가족들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많은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오벳에돔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벳에돔, 이름에 뭐가 들어가죠? 에돔이 들어가잖아요. 에돔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에돔일까?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름입니다. 오벳에돔은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두려울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의 괴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언약궤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축복의 상징이냐 저주의 상징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없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망하는 자리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복 받는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부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무엇처럼 사용해요? 부적처럼.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했는데 언약궤만 갖다 놨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주는 것이 언약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데려다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만 갖다 놓고 이긴 것처럼, 그것이 어려움을 만들어낸 이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되려면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왜? 평소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가 위기 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죠. 홈리와 비나스가 이때 언약궤를 뺏기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도 죽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왜 전쟁터의 맨 앞에 서서 나갑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실도 나쁜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위기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내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는가, 그것이 위기 때에 놀라운 복으로 나타납니다. 위기 때만 잘해서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저주가 되었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했습니까? 궤를 들여다보았습니까? 들여다보았어요. 하나님의 궤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자가 되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를 찾아보셨으니까 16절을 한번 보죠. 왜 미갈이 저주를 받습니까? 미갈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16절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왜요? 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데 내다보고 있습니까?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과 온 백성들이 즐거이 기뻐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다가 구경하니까 그들의 기쁨에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늘 아쉬운 것이 이거죠. 왜 사울의 딸 미갈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 창밖으로 내다만 보고 있었을까? 왜 구경꾼으로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도 많으셨을 겁니다. 바쁜 일도 있는데 제쳐두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오셨으면 구경만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바뀐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 그랬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예배 본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잘못된 말이다 그랬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본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사실은 찬송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는 진짜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셔서는 안 돼요. 부르셔야 돼요. 내가 그 곡을 모르면 가사로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2부 예배 때는 찬송을 좀 더 많이 드려보자. 그래서 2부는 시작할 때 찬송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3부까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시초라고 저는 그냥 시골교회 목사니까 자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부목사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담임되면서 한 게 뭐냐면 찬양대 때 가사를 띄운 겁니다. 왜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건 공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연하듯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띄우게 한 겁니다. 요즘은 이게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퍼뜨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 압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듣고 있는 게 대표 기도가 아니라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내가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속으로라도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앞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뒷자리에서는 구경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때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게. 왜? 뒤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나올수록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3부 때는 참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차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뒤에는 앉을 자리가 없는데 앞에는 텅 비었거든요. 앞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요 서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리 없으면 그냥 갑니다. 주차장도 그래요. 주차장에 차 댈 데 없으면 그냥 가요.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분들이 앞자리부터 채워주지 않으면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차지 않지 않나,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것을 권합니다. 뭐냐면 장로님을 뽑으세요. 교회도 어느 정도 커졌는데 장로님들을 뽑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권면합니다. 장로님들을 뽑으세요. 장로님들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맡기니까, 일을 나눠서 하니까. 이번에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마음의 짐을 벗었습니다. 이래서 참 장로님들이 필요하구나. 교회는 그래서 항존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서 필요하고 권사님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항존직분자들은 더더욱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자가 되셔야죠. 그러니까 항존직분자들이 더 솔선해서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불편한 자리는 오히려 우리들이 앉고, 저희가 8시 반에 건축 기도회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오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정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도 항존직이라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그리고 건축하면서 우리가 복받자고 기도하는데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여자가 될 때,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위기 때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경꾼이 되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 수고하는 거, 기왕 고생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가지 말고 참여하고 함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